땅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또 사람은 많아서 내 땅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땅을 가진 자들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아파트가 많고 계속해서 분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2장부터는 그 밑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이고 또 하나는 백성입니다. 두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사역 일성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첫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국토입니다. 국토. 땅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백성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그걸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권입니다. 통치력입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그 통치력이 미치는 곳이,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땅 중에서 그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남극이고 또 하나는 북극입니다. 그 외에는 세상에 어떤 땅도 무엇인가로부터의 주권을 받아서, 주권이 미쳐서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을,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그 모든 영역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그 통치와 주권 속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면,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외국으로 가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여권을 보여줍니다. 여권에 보면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죠, 아무리 여행을 해도 결국은 돌아가는 곳이 한국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한국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속해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다. 또 그 하늘로부터 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다. 이것이 우리 시민권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본향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바뀌어서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역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을 다 역사성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적 근원이 누군가, 그 과정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그 속에 또 어떤 밀접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약속과 밀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것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언급할 수밖에 없느냐면 아브라함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주체가 누굽니까? 모든 여기 나오는 동사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한 걸음을 첫 발을 디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땅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디일까?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땅이 어딘지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해서 그 발을 옮겨서 땅을 향해 갔지만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갑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31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31절에 의하면은 31절을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손자 롯과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거류하는 겁니다. 분명히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이것만 보면은 이 구절만 보면 하란에서 데라는 하란에서 거하다가 죽었고 그다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나안입니다.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들어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러면 31절에 데라도 똑같은 명령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그럼 똑같은 명령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것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잠깐 땅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실까? 큰 땅을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동일한 명령을 야곱에게도 주시고 요셉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요셉의 모든 자손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주시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문제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을 뺏깁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뺏기고 그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대 땅을 바벨론 제국에 빼앗깁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그 11장 32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명령을 받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창세기 11장을 다시 정리를 하면 창세기 11장에 먼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데 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가 뭘 하는 건가? 마지막에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후손 얘기가 쭉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 11장 마지막까지는 데라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이 그럼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족보 얘기고 12장부터는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면 그 아버지 데라는 몇 세였을까요? 예? 145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데라의 나이 차이가 70세니까 145세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몇 세에 죽었죠? 여기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정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을 더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사도행전 앞에 우리가 이제 2절, 3절을 봤는데 4절과 7장 4절과 5절을 보면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가 데라가 몇 살이었죠? 205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안 주셨답니다. 땅을 안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데라 생전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죠? 다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야 도착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떠나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그 중에서도 뭘 지금 보기 시작했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나무에 그렇게 관심을 표시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나무를 지목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래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가르치는 자, 예언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길에 있는 그런 흔한 상수리 나무가 아닙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굉장히 크죠. 상수리 나무 굉장히 큽니다. 뭐 지역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자의 상수리 나무, 가르치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즉 예언자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저 그림을 보면 언뜻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시골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큰 나무들이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그 끈을 두르고 숭배를 하고, 그렇죠? 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본 것은 이 나무였고, 상수리 나무였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저 나무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나무였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그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먼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 왔더니 빈 땅도 아니고 거기는 벌써 무주공산도 아니고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자기들 신을 섬기고 있었고 도대체 왜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지목해서 여기를 주시겠다는 건가? 그것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건가? 그 이후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왔는데 상수리 나무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여기는 아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또 내려갔더니 거기도 아니다. 그리고 예배만 하고 또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이동 중입니다.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와서 그 사도행전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그때 도착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걸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데라가 죽었을 때. 데라가 죽었을 때. 데라가 죽었을 때라면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난 지 6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그 후로 60년이 더 지나면 몇 세가 됩니까? 135세.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결국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세월이 걸렸냐면 6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그 창세기를 쭉 봐서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언제 그럼 도착했을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인정을 받았을까? 살펴봤더니 그때가 언젠가면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땅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뭘 하냐면 헤브론 땅에다가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이 무슨 용도로 산 건지 아시죠?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서 60년이 지나서 도착했는데
그때 주신 땅이 뭔가 하면 무덤입니다. 그 자신의 무덤 땅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악인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격이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성경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내가 메어서 예수님께서 끌고 가자고 하는 어떤 곳이라도 내가 따라가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을 때,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그때 혈기를 부리고 그럴 때가 아니고, 그가 모든 것을 뒤로 넘기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가 그 일을 40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온유한 자다, 온유함이 이 땅에서 승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낮아져서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자가 되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딘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된 땅입니다.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언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고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에레츠, 땅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 너의 땅을 떠나라. 너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만지는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물질세계.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배와 고기 잡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삶과 가치와 수단을 다 포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친척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롯해서 환경, 출생지, 내가 안락하게 누리고 있는,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언가 하면 결국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기를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너무 많은 경우에 그걸 봅니다. 자식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부모와 전토를 벌인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00배의 약속을 주십니다. 100배로 주시겠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집과 형제와 부모와 전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 뿐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다가 더해서 플러스, 그뿐만 아니고 박해도 받고 내세의 영생까지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100배의 보상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배의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서의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알 수 있느냐? 거기에 핍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핍박을 보는 순간 이거 완전히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이게 100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100배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형제 자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 자매고 자식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치 기독교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강력하게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이 그 100배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1000배, 10,000배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주를 믿는 백성들이 다 나의 형제자매,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의 땅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서신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자매들, 고린도에 있는 형제자매들, 에베소에 있는 형제자매들, 로마서에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이름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았냐면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내 가치관, 내 힘, 내 환경,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 나를 이루고 있는 내 모든 가치관과 나의 나됨은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다 나의 힘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통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발 디딛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첫 발을 디딜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여러분이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